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떡과 잔을 나누는 축제에 밥상을 만납니다. 이 성찬의 밥상, 예수님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친히 떡과 잔을 나누셨던 그 놀라운 신비의 밥상, 이것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밥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로 시작되었고 성찬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33살 일기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우리로 따라오게 하시는 그 삶의 신앙의 고백은 세례로 시작했고 성찬으로 막을 내렸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별세의 잔치 이렇게 붙여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 오늘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됐습니다. 놀랬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기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별세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죠.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라는 하나의 언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별세, 이것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살고 하늘을 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는 사건을 오늘 또한 엑스도스라고 말합니다. 이제 종되었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건너가는 것, 그것 또한 별세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이 별세,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안에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놀라운 생명, 그것을 우리는 오늘 성찬 안에서 만나기에, 주님이 친히 차려놓은 그 밥상 안에서 만나기에 우리는 별세의 잔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에스더 헌신 예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연그러지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유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학대와 그들의 슬픈 눈물, 그 지쳐버린 막연하지만 또한 들어왔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왔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간절함이, 그 소름과 아픔과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 들려진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해방하라 라고 말하지만 강팍한 이 바로는 그 백성을 놓지 않죠. 10가지 재앙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마지막 재앙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그 피를 내서 문 인방에 바르고 절대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옷을 입고 지팡이를 잡고 그 밤에 절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애굽 땅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백성들, 문 인방에 피를 바른 그 집에서 어린 양을 구워서 뜯어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는 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유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뛰어넘다. 사망이 이스라엘 집을 건너가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은 양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어린 양의 살을 뜯어 먹으며 쓴나물과 함께 있는데,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조상이 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소리들이, 통곡의 소리들이, 지손의 장손의 집이면 할아버지, 아버지, 맞손주까지 하루아침 생명을 끊어버리는 죽음이 휩쓸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 아닙니까? 문인방에 피를 바른 집에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축제의 잔치를 벌이는데, 동시에 애굽 사람의 집에는 죽음의 통곡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시작이었고, 이 유월절마다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서 이긴, 정말로 또한 반란을 일으키거나 쟁취하는 그 어떤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잔치하며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뜯어 먹으며 그 쓴나물을 먹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앙의 순종으로 430년 지긋지긋한 종살이가 끝나고 200만의 백성들이 때를 지어 승리의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유월절 우리가 어디에 가서 선생님의 유월절을 잡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동네 들어가 봐. 물 한 동이를 길에서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집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나는 유월절, 나는 그 집에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하면 준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유월절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에 예수께서 제정에 오늘 무슨 말을 합니까? 11제자를 데리고 잔치 석상에 모여 앉아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며 떼어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주님은 유월절에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쓴나물을 먹는 것, 당신이 친히 잔치에 잡을 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사도만이 이 자리에 초청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떡과 잔에 초청된다는 최초의 성만찬은 주님이 12제자만 불러서 거기서 떡과 잔을 나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마저도 그 성찬에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12제자를 불렀는데 11제자만 그 떡과 잔에 참여하고 그 성찬을 거부하고 나가서 목매 죽어버린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이 오늘 그림자를 통해 실제 되신 주님이 오셔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심판과 사망의 보호를 받게 되는 축복의 선포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는 죽음이 넘어가고, 오늘 그곳에서 그 어린 양을 뜯어 먹으며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별세의 세계를 향해 떠나가는,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겨 경배한 그 땅을 향해 출발하는 그 양식이 되고 힘이 되었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잔치는 우리에게 지금 떡과 잔을 하는 성찬의 잔치로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떡과 잔을 나누며 그 생명 안에서 쇠임을 얻는 은혜를 덧입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신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죄와 사망이 6월에 넘어갈 수 있도록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해볼까요? 성찬은 살리는 잔치다.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헌신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또한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게 헌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1년에 정한, 오늘 우리 교회의 일정표 따라서 에스더 선교회가 헌신 예배 시간이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예수께서 죽음으로 친히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이 잔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양을 죽여서 잔치를 벌였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죽여서 생명의 잔치를 배설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 은총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죽여서 잔치를 벌려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 은총의 잔치가, 그래서 이 잔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기에 별세의 잔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삽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먹어야만 산다고 말하지만 밥을 먹고 영원히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 밥 먹고 다 죽었습니다. 조양호 회장도 엄청나고 좋은 밥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다 지금 한 줌에 흙이 되려고 자기 아버지 옆으로 무덤을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뭐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요?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아멘. 성경 그대로요. 여러분, 정력고 저는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다면 한신목회개발원에 가서 그 이중표 목사 지금 세상 떴습니다마는 그렇게 그 모임에서 떡과 잔을 나눕니다. 목회자들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목사냐? 이 떡과 잔을 포도주와 떡으로 먹는 자는 싹군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나는 자는 선한 목자가 된다. 이 떡과 잔을 포도주와 떡으로 먹으면 당신들은 교회 가서 교인을 몰아세우는 몰이꾼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난다면 당신들은 예수와 같이 선한 목자의 영성으로 교인 속에 밥이 되어 죽는 자가 될 거다. 여러분, 떡과 잔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떤 겁니까? 그냥 포도주와 그저 무교병으로 그저 주일날이니까 늘 하는 성찬도로 대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나는 기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영생의 밥으로 먹은 사람만이 세상 속에 들어가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안 씻고 첫날 떡을 때려야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왜 예배가 시작됐습니까? 주님 앞에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에 이 뜨거운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 놀라운 밥상에 서로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한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들은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이요, 그것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별세의 잔치가 되겠기에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밥으로 먹었기에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음료로 마셨기에 빌립보 감옥에서 그 떡과 잔의 힘으로 무릎을 꿇고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스더 선교회 예수님의 떡과 잔 안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진동하는 역사가 많은 사람들의 착고가 풀려지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은 예수를 생명의 밥으로 먹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떡이 되신 예수. 여러분, 성경 66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핏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늘 목말라 우물 곁에 있잖아요. 돈이라는 우물물도 길어 먹어보고 인기라는 우물물도 길어 먹어보고 내가 이 땅의 명예라는 우물물도 길어 먹어봅니다. 근데 또다시 목마르는 그 물로 갈증난 인생에게 주님은 다가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53절 57절을 한 번 더 읽은 다음에 나눌게요. 5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다라는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았구나. 내 속에 사는 이가 또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 매일같이 살기 위해서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양식은 어느 것 하나 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밥도 밥솥에서 익어서 죽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옵니다. 생선도 고기도. 오늘 우리가 생식을 한다 그러지만 이미 그것이 그 원 줄기에서 끊어지는 순간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끊어진 거예요. 여기 꽃을 아름답게 꽂아놨습니다만은 이걸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줄기에서 끊어지는 순간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양식이 죽은 것인데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양식으로 말합니다.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마셔라. 우리는 예수를 먹고 산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살 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기에 저 사람 무슨 밥을 먹고 산대? 그것으로 어떤 가치가 결정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먹고 산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먹은 여러분과 저 어떻게 보면 비통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생명의 가치가 예수를 죽여서 영원히 먹고 그것으로 영원히 사는 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의 살과 피를 나의 생명으로 먹은 이 별세의 잔치 안에 있는 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그만큼 그렇게 해서 소중한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의 생명을 먹고 인사하라니까. 살 만큼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사는 사람이기에 내 가치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게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식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내가 사는 모든 가치는 곧 그리스도의 가치와 같은 이유가 당신이 몸 깨뜨려 살찌져 내게 다가와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 그래서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한 은총의 삶,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받은 거룩한 천국의 잔치가 바로 떡과 잔의 잔치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이며 복이며 신비며 황홀한 것임을 우리는 이것을 감격의 순간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내가 하늘에 놀라운 생명이신 예수를 품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누굴 먹었어요? 예수를. 하나님은 예수를 죽여 어린 양의 잔치를 주님은 당신의 몸을 내놓고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눔의 신비가 이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셨고 잔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잔치를 나누어 먹는 음식이 푸짐했을 때 이야, 그 잔치 괜찮았다라고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됩니다. 그 많은 결혼식을 우리들은 하잖아요. 5월 25일 날 여러분 집집마다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 우리 허은혜가 시집가는 날이야. 대명 콘도에서 속초에서 한대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그걸 많이 느끼는 것이, 제가 남원까지 가서 꼭 목사님 주례해야 되는데 주례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결혼식 가면 부주돈 내고 결혼식 교회식으로 한대야. 아이고 목사 골아퍼 설교 뭐 그렇게 할 말이 많다고 오래 하냐고. 대부분 사람들이 참석도 안 해봐놓고, 정말 여러분 목사만큼 결혼식을 간단하고 쌈박하게 주례하는 목사도 드물어. 가설나무네. 우리 집사람 나하고 결혼할 때 우리 구광서 목사님 돌아가셨으면 주례를 했어요. 아이고 설교만 1시간이야. 제가 주례가 끝나고 거의 식사를 하잖아요. 가보면 다 먹고 갔어. 거의 없어요. 그럼 그냥 그래도 그냥 신혼부부 축복한 게 감사해서 남은 거 그냥 해서 먹으면서 감사하죠. 잔치는 풍요로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풍요롭습니까? 나눌 때 아름다운 거고 나눌 때 행복한 겁니다. 음식은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나눠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잔치는 나눠 먹음으로 부요를 얻고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혼자 먹으면 밥이고 나눠 먹으면 정을 먹는 것입니다. 혼자 독식하는 것은 배를 채우는 것이고 나누어 즐겁게 먹는 것은 사랑을 먹는 겁니다. 혼자 길게 먹는 것은 탐욕을 채우는 것이고 나눠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성을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독점하는 탐욕은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린 정령과 성찬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돼요? 나눔의 아름다움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나눔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모든 교파의 장벽을 넘고 지역 감정을 넘고 빈부 갈등을 넘어서서 예수의 핏잔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은 바로 복음입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큰 교회를 이루려고 다른 교회를 죽여갔던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 몸집 불리기 위해서 옆에 작은 교회를 흡수해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반역자입니다. 이것이 인터넷으로 나가는 건 내가 알아요. 여러분, 다른 교인들을 빼앗아 가려고 교회를 짓는다면 탐욕의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이루면서 작은 교회를 죽이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욕망의 한 자세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들이 정말 나는 만납교 김병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교인들을 300명씩 200명씩 지옥으로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만 모여오냐?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도도 하고 그 교회 예배에도 참석하고 헌금도 해줘가면서. 저 이찬수 목사가 아름다운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새롭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등록을 받지만 다른 교회에서 자기 입맛 따라 모여온 사람 등록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 못하고 댕기는 교회 사람만 1만 5천 명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는 일이 뭡니까?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 원하는 새로운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정신들이 이 땅에 번져가고 있기에 그 목사님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머리가 숙여지고 사랑하는 주님께 이 좋고 힘있는 목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복되게 서게 하시옵소서라고 단순하게 지나가는 기도지만 주님께 드려봅니다. 성찬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은 나누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예쁘게 한복들을 입고 찬양했습니다만 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어디 가서 여러분이 나눠줘야 될까요? 우리 에스더 선교 회원들만 서로 쳐다보면서 손을 잡고 인사해 보셔. 집에 가서 밥이 되십시오. 안 들려. 응? 우리 정춘기 집사님은 확인을 하셔. 우리 고나의 집사가 집에 와서 밥이 됐나? 그것도 맛있는 밥이 돼야지. 왜 예수를 밥으로 먹은 사람은 내가 가서 밥이 될 때 행복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이 해인이라는 오늘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나라는 어찌 그리 소유를 위해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이승의 순례객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온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혜인이라는 한 하나님의 딸이 주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남길 때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이 별세의 잔치인 이 성찬은 또한 나누며 감사의 잔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주님, 역사상 최고의 감사요, 최상의 감사, 영광스러운 축제의 감사, 이것은 자기 몸을 내어놓으면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때면 감사합니다. 내 교회가 부흥되면 감사합니다. 내게 좋은 것이 주어지고 내 일터에 좀 더 넉넉한 것이 주어지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몸을 내어놓으면서 감사하는 이 감사가
정말 이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기 몸을 밥으로 내어놓으면서 감사의 축제를 벌였던 예수,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이 아름다운 예수님처럼 자기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스데반은 예수를 밥으로 먹었기에 죽음 앞에 자기를 돌 때리는 무리들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주님이 그 안에 있었기에 자기를 돌 때려 죽이는 무리를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저는 초대교회 교회사를 연구해 봅니다. 제가 중국 땅에 26년을 1년에 거의 9번씩 떠나들며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초대교회의 오늘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과 중세시대 영성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해 봤을 때 여러분, 거기에 유창한 설교가 있었던가요? 초대교회에 우리처럼 성경 공부가 있었나요? 초대교회에 TV만 틀면 방송에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가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떡과 잔을 나누며 그 생명을 가지고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모이면 떡을 떼었고 잔을 나누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한 나의 첫 열매가 되시는 생명의 부활로 바라보며 영생의 부활을 꿈꾸며 그들은 끝없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인생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저 도마가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손가락으로 만져본 후에 그는 정말로 이 세상에 살지만 그는 별세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저 인도에 가서 달구운 창으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도마는 그렇게 자기 함께 했던 시 중 하나를 예수 믿게 하고 그는 인생을 끝납니다. 그렇게 자기 죽음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묻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준비한 설교를 좀 계속 넘기는 것은 시간 때문에 그래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나는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인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 하나가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삶이 얼마나 정말로 가슴 벅찬 일인지 보세요. 저 뒤에 우리 최은미 성도님과 계십니다마는 신방할 때도 복중에 내 생명, 내 사랑하는 남편의 생명을 받은 귀한 생명이 복중에 있어요. 8월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 복중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속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에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이 땅을 넘어선 주 예수를 품은 생명의 사랑, 그러기에 그것은 늘 떡과 잔을 대하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축제를 이루는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네로 황제 때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죽음을 알아채리고 로마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떠나십시오. 당신 큰 어부, 당신은 살아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요, 만진 사람이요, 함께 걸었던 사람이요, 부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피와 살이 당신 안에 있지 않소. 예수님이 왜 떡과 잔을 나눴을까요? 우리 속에 생명으로 다가와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포도잔을 들고 이 잔은 너희 죄에서 흘린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고 선포하시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가 피는 곧 생명입니다. 내 안에 살았듯이 지금 살고 계시듯이 베드로 안에 살았던 그 주님.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러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베드로가 길에서 마주친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러잖아요. 길을 막 건너가는데 주님이 마주 건너가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코바디신 도미네라고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버리고 온 그 자리, 이제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로 죽어야 될 그 자리, 너의 오늘 생명을 깨뜨려 예수로 이제 교회의 종자 씨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곳으로 다시 간다고 말하는 그곳에 베드로는 길을 돌이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21절에 오늘 말씀하고 22절에 말씀하고, 22절 잠깐 비춰주세요. 시간이 잠깐 갔어도 좀 봅시다. 22절, 요한복음 21장 22절, 요한복음 금방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주님의 길을 가로막을 때 들었던 소리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얘기할 때 항변하며 가로막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어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느냐고 말했던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떡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이 갔던 그 길을 베드로는 주님이 닦아줬던 발을 위로 하고, 나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요, 머리를 땅으로 하고 그 코와 눈으로 귀로 쏟아지는 그 피로 로마 땅을 적실 때 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말합니다. 핍박자의 손에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스스로 어린 양이 밥이 되기 위해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핍박자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 내가 생명의 부활을 꿈꾸며 나를 내어놓는 것이 순교입니다. 핍박자에 의해서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핍박자의 칼날에 찔려 죽으면서도 예수가 나를 죽인다고 해야 그것이 순교입니다. 돌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기도, 아버지여 저기 보좌에 서신 예수를 우러러보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순교입니다. 헌신보다 더 센 것이 순교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원하면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생애의 지긋지긋한 삶의 순교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별세의 잔치 안에 있는 예수를 밥으로 먹은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거룩한 떡과 잔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축복의 축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령껏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순교의 아름다움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에스더 여전도회는 집에 가서 맛있는 밥이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에스더 회원들이 다 됩시다. 헌금 시간입니다. 장인숙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 후에 찬송가 5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성일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오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스더 선교의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강했을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든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귀한 고난의 주간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주간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경을 지켜주시옵기로 하며 아버지 하나님 유혹된 모든 자리에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질 때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에스더 선교회를 통해서 잘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